찬양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흰눈처럼 깨끗해진 귀한, 이 자리에 보니까 다 하얀 사람만 있네요. 그렇죠? 다 깨끗해졌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다시 한번 아멘 하시고요. 이 시간 주님 사랑 속에서 서로 한번 또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속에서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오늘 시간에는 또 같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목은 믿으면 간증이 생깁니다. 이런 제목에 따라 보실래요? 믿으면 간증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The Gospel of the Miracles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틀려서 서론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1장부터 바로 기적의 사건들로 연달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의 사건은 이제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공회당에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벌이는 거예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설교 듣는 중에 갑자기 소리를 치고 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당황하지도 아니하시고 놀라지도 아니하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보고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해. 그 사람의 썩 나올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깨끗해져서 일어난 사건이 예배 중에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조용하게 지나가는 예배 속에 희한한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던 사건이 이제 1장에 처음 기록되고요. 예배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 아침 예배 마쳤으니까 점심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열병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수종 들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더니 손을 잡아서 열병을 꾸짖고 그리고는 일으키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갑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일어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 좋아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입에 소문에 소문을 번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집에 가셨어요.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예수님의 집에 모이는 겁니다. 한밤중이 될 때까지 등불을 켜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손을 얹어서 병자들은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소리를 질러서 그들을 꾸짖어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밤 늦게나 돼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께 잠자리에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주님께서 일찌감치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또 바로 이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쫓아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병 걸린 사람, 몸이 썩어가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나병으로 인해서 몸이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에게 안수를 해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바로 그 즉시로 썩어가는 몸이 그 눈 보는 그 앞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깨끗해진 사건이 나옵니다. 1장에만도 4가지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돼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그래서 기적의 복음서다, Gospel of the Miracl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16장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기적이, 이러한 표적이, 이러한 간증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는 이 말씀은 이 17절에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말씀은 곧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믿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간증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중에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간증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간증이 나옵니다. 따라 보실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간증. 17절을 읽어보시니까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귀신은 영물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자기의 집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영혼 속에서 귀신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거죠. 귀신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으면,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면은 생기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쁜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니까 그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상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이 귀신이 붙으면,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망가집니다. 집안이 망가집니다. 가문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니까 귀신이 들려서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킵니다. 정신착란증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 자기의 몸을 막 상해합니다. 귀신이 들어간 경우 어떤 사람 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 자살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귀신이 들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하는, 타살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야 그런 얘기하죠. 21세기 무슨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귀신의 역사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요. 귀신이 역사하면 파멸과 죽음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크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이 귀신이 하는 큰 일은 뭐냐면 세상에 악한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사상이 그 문화 속에 팽배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은, 이건 무신론 사상,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은 100% 귀신의 사상이에요. 귀신이 만들고 귀신이 가르치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전쟁이 있었지만은 20세기처럼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없었어요. 20세기 100년 동안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해가 20세기입니다. 1997년에 출판된 Black Book of Communism, Crime, Terror, Repression, 공산주의의 검은 책, 범죄, 공포, 억압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학살당한 사람의 숫자가 거기 나와요. 제일 먼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곳 소련의 볼셰비크 공산주의 혁명에서 레닌과 스탈린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이, 학살당한 사람이 2천만 명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혁명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된 사람들은 다 색출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걸 배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중국의 마오쩌둥이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갔죠. 이것보다 더 발전된 공산주의 사상을 중국에 적용을 했어요. 1966년부터 10년 동안 공산주의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학살당한 사람이 6,500만 명을 마오쩌둥이 죽여요. 공산주의를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때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홍위병들 아닙니까? 홍위병들. 10대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요 젊은 아이들한테 우선은 잡아놓고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빨간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얘네들 홍위병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권력을 주고
혁명의 적이라고 간주되는 것, 전통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색출해서 죽이고 철저히 파괴시킨 사람들이 홍위병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뭐 노인이고 부모고 관계없습니다. 선생에 관계없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다 죽이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1975년부터 78년 사이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국민 전체 인구가 7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을 죽였어요. 킬링 필드를 통해서 200만 명이 죽고 300만 명이 난민이 됐어요. 지식층은 다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안경 낀 사람은 지식층이라고 해서 안경 낀 사람 다 잡아서 죽였어요. 지금도 캄보디아는 그래서 지식층의 빈곤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200만 명을 죽였어요. 베트남은 100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 혁명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장장 9천만 명입니다. 9천만 명이 20세기 한 해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 이 사상은 귀신이 만든 사상이고 귀신이 삽입하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을 잔혹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이러한 악한 인본주의 사상과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가져오는 것이 누구의 역사일까요?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 21세기의 귀신의 역사는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관찰을 통해서 본 귀신의 역사들이 있어요. 제 관찰로는 이건 제 관찰입니다. 관찰로는 이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귀신들은 그 나라의 전통을 통해서 전통과 배경을 따라서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조상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나타나는 귀신은 전부 다 조상 귀신들이에요. 많이 그랬어요.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아버지 귀신, 누나 귀신. 그래서 이 조상신을 가지고 나타나요. 외국에는 볼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한국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조상 귀신들. 왜냐? 조상신을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은 요즘 21세기는 무슨 정신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꼭 정신적 귀신들이 나타나요. 이름들이 그래서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 나라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무슨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 거절의 귀신, 슬픔의 귀신, 절망의 귀신, 분노의 귀신, 미움의 귀신, 전부 다 감정적인 단어. 감정을 막 사로잡는 게 귀신들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21세기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신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5, 6년 전에 제가 가야나를 가니까 가야나는 또 틀립니다. 가야나는 갔더니 거긴 희한한 귀신들이 많대요. 거기는 뭐가 많냐면 무당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종교가 애니미즘이 많습니다. 애니미즘. 그래서 거기는 좀 아주 틀려요. 그래서 제가 한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고아원에 있는 원장이 얘기하기를 자기네 있는 아이가 해변가에 갔다가 거기 힌두들이 많거든요. 해변가에 가서 힌두 무당들이 거기서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부적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 갔다가 거기에서 잘못해갖고 재단을 밟아가지고 밟는 순간에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고생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 여자분은 제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거기서 귀신이 드러나면서 알아보니까 그 여자분은 무당이 저주를 해갖고 원숭이 귀신이 들렸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원숭이 귀신 들린 거예요. 원숭이처럼 막 뛰더라고요. 원숭이처럼 소리를 내더라고요. 참 희한한 역사를 다 본다. 그러니까 각 문화마다 틀린 거예요. 세대마다 귀신이 나타나는 현상은 틀리지만은 귀신이라는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무슨 귀신이든지 관계없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 앞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 이름 모르는 귀신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대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저 아프리카 끝을 가도 저 구석을 가도 거기서 예수 이름 대면 귀신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무리 큰 귀신 마귀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귀신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TV 방송 중에 그 시드 로스가 호스팅하는 It's Supernatural, 그것은 초자연적입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온 간증인데요.
이건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또요, 거긴 또 틀려. 이 귀신이 나타나요. 이 미국은 뭐가 많냐면 세이트니즘이 많아요. 이 사탄 숭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13살 된 아이가 있는데요. 13살. 이 아이가 이제 악한 귀신에 잡혀갖고 고생을 많이 하는, 귀신이 역사하면 이 아이가 13살짜리 몸을 뒹굴고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 교회에서 얘를 붙잡아 놓고 귀신을 떠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얼마나 큰 귀신이 붙었는지 떠나가질 않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축구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 바비라고 하는 사역자가 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난장판이니까 그 사역자가 다른 분들한테 좀 조용히 좀 하시고 좀 나가 계시라고. 그래서 얘를 데려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를 딱 떠오르게 하시죠. 라오. 그래서 이 사역자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 라오가 누군지 아냐? 라오가 뭐냐? 아이가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 라오를 어떻게 아세요? 라오에 대해서는 비밀이고 나밖에 모르는 건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고백을 하죠. 9살 때인데 이 악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세이트니즘이 강하니까 미국은 사탄 숭배가 많거든요. 사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얘기하기를, 내가 나에게 생명을 맡기면 내가 너에게 신비로운 능력을 주겠다. 9살이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 생명을 맡기면 신비로운 능력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계약이 일어난 거예요. 딱 계약이라는 게 안 깨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라오가 찾아와서 마법술을 가르쳐주고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처음엔 달콤하죠. 재밌죠. 신기하죠.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반 목사님께서 아이에게, 너 라오에게서 벗어나고 싶으냐?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라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권 있는 음성으로 악하고 더러운 라오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드러나면은 거의 나갑니다. 정체만 드러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자 그 아이를 괴롭혔던 라오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고 즉시로 떠나가고요. 지금까지 아이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귀신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귀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왕마귀가 우리 인생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이름을 선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왕마귀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는 간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또 읽어보시니까,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두 번째가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하는 간증을 얘기해요. 따라 보세요. 새 방언을 하는 간증. 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 참 신기한 체험입니다. 이것이 신기한 체험. 하인리치 메이어의 신학 주석에서, 하인리치 메이어라는 학자가 요 16장 17절 새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썼어요. 황홀한 방언은 ecstatic glossolalia라고 하는 이 황홀한 황홀경이죠. 황홀한 방언은 제일 먼저 오순절날 일어났고 그 후에 다른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다. 방언이란, 이분의 설명, 방언이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서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자가 그 이전에 배운 적도 없고 말하는 적도 없어서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이것은 새롭고, 그래서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새롭고 신기한 체험이다. 이렇게 하인리치 메이어 박사는 이 주석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언이라는 글로살랄리아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언어를, 그 언어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신기한 체험입니까?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말하지 않은 언어를 지금 내가 갑자기 하고 있으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피아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피아노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희한한 체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옛날 고대에 없어진 그런 언어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러한 간증이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언제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러한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체험을 하면 하나님 믿는데 이게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와, 영적 세계가 있긴 있나 보다. 이게 듣기만 했는데 와,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죠. 다 믿는데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 영의 세계라는 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확신하는 것이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체험이에요. 하인리치 메이어가 주석했었지만 이것은 처음으로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합심기도를 막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보시니까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기도가 막 바뀌죠. 체험했습니까? 기도가 막 불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기도가 막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신기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면서 온몸이 불처럼 달아오르면서 이들의 기도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기도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언은 현상이고요, 방언이 터져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왜 방언을 하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에게 뭔 일이 일어났길래 이 방언을,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놀라운 방언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미 뭔가 내적인 변화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뭔가 희한한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을 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리교단의 안승철 목사님은 본인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가를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 때 갔는데 가보니까 군대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군대 안에. 그래서 뭐 전도를 받아서 하여간 이분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군목이 부르더래요. 군목이 불러서 너 가난해서 대학 못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장학금 다 대줄 테니까 대학까지 안 할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요, 대학 졸업한 것과 고등학교 졸업한 큰 차이가 나니까 아니 장학금을 다 대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신학대학교더래요. 신학대학교. 몰라고 간 거예요. 세상에 한심한 일이, 하나님 아직 제대로 믿지도 않지요. 성경의 성자도 아직 모르는데 신학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다음 페이퍼도 써야 되고 말이 되지 않더래. 말이 되지 않더래. 한숨이 푹푹 나왔고 짐을 막 싸고 있는데 선배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더니 야 포기하더라도 기도는 하고 포기를 해야지. 한번 40일 한번 기도를 해보고 작정 기도한 다음에 포기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40일 기도를 들어갔어요. 40일. 뭐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들 뭐 기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맹숭맹숭하고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더래요. 35일째가 됐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 얘기가 갱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기 때문에 40일 했으면 40일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35일째 들어간 거야. 35일째가 돼서 여기 앞에 앉아갖고선 하나님 앞에 또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저 예배당 저 뒤쪽에 큰 어떤 놈이 서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앞을 쳐다보는데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처럼 다 보이더라는 거야. 거기가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움직이지 않는, 꼼짝을 안 하는 거야. 하여튼 간신히 35일째 맞추고 36일째가 돼갖고 앞에 앉아갖고 또 무서워갖고선 있는데 요번에도 보이는데 요번엔 저기 바로 뒤에 앉아, 뒤에 서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갖고 너무너무 놀라갖고요, 이 사람이 발딱 일어나갖고선 문을 박차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친구가 그걸 봤어요. 보고서 야야 너 왜 도망치냐? 아니 내가 기도만 하면 이 시커먼 놈이 나타나 나 잡으려고 그런다고.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아니까요. 그래서 아 귀신이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또 기도했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친구와 같이 기도해 주니까 담력이 생겨갖고선 같이 한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35, 36, 37, 38, 39 계속 큰 놈이 잡으려고 하니 40일째 마지막 날이 돼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번엔 잡귀들이 한 10마리가 와 있더래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기하게도 40일째가 되는 그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강력한 힘이 믿음이 갑자기 생기더니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했더니 귀신들이 다 사라지면서 방언이 터지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다는 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외적인 현상이고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내적인 변화가 내적인 역사가 지금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지금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감리교회 목사가 되었고 2014년 15년도에는 감리교회 감독까지 했어요. 감독이라는 것은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감리교단에서는 600교회를 담당하는 12만 명을 담당한 높은 위치에서 그분이 2년을 잘 감당하고 그러고는 마쳤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래서 방언을 했다는 것은 그냥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없던 더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놀랍게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에게 붙어 있었던 모든 죄가 떨어지는 체험도 하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하면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이 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성령 충만 받고 변화받아 방언이 터지는 귀한 역사들이 이러한 간증이 2018년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8절을 읽어보시니까 18절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나가고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이거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다섯 번째로 갈 거예요. 18절. 그러니까 우리 지금 1, 2, 3번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간증이라는 것이. 따라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간증. 병을 고치는 간증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병 고침에 간증이 많아요. 간증.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다 고쳤어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입이 풀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심한 뇌경색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사지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가기도 하고 나병으로 아까 나왔지만 나병으로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니까 깨끗해지고요. 그 자리에서 막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즉 즉시로 자기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된 그래서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고 걸어나온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다 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주님 그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과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가 오늘도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치료가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표적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병고침의 역사가 그러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1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물론 오늘날 엄청나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어요. 약으로 웬만한 병은 다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수술로 잘라내면은 다 많이 고쳐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서 2배, 3배가 됐어요.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어요. 거의 대부분 병 걸리면 죽었어요. 약도 없고.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뭐 약도 좋지, 수술도 잘하지.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70세 넘어가고 80세까지 사는 겁니다.
좋은 세대가 왔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질병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천적이 여전히 질병이에요. 질병에 걸리면은 건강한 사람 질병에 한번 떡 걸리면은 장사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도 제가 아는 두 분이 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지난 주말. 크리스찬 월드 서준영 장로님 소천하셨어요. 오늘이 장례예요. 오늘 저녁에. 내일과 오늘. 저도 오늘 가고 내일도 가야 되는데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70대 중반이신데 얼마 전에 척추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암이라는 얘기 척추 수술 받고 병원에 가 있는 거 있으실 때 제가 가서 신방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마지막 본 때가 큰빛교회에서 이면수 목사님 그때 그거 했을 때 거기 가서 뵀죠.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암이 뇌로 퍼져갖고 뇌암이 돼갖고 가족들이 보니까 의사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술 포기하자마자 1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지인은 배가 살살 아파갖고 배가 아프네.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 4기예요. 판명되고 2주 만에 가셨어요. 60대 후반입니다. 70이 안 됐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오래 살고 뭐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골골하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도 병이 한번 잡히면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건강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물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시는 거니까. 그러나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아닌지.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적용해서 고쳐야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되겠지만은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겠지만은 안 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적용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병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병을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시고 행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티시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양쪽 유방에 암이 퍼졌어요. 한쪽도 아니고 그래서 양쪽에 퍼져서 유방 절제 수술 두 개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쪽도 아니고 두 쪽이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이면은 이제 이거 절제 수술 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분 친구 중에 이제 프란시스 헌터 목사님이 있는데 그 프란시스 헌터 목사님 수술 받더라도 기도는 하고 받아야지.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터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헌터 목사님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암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주님이 치유할 것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죠. 베티 씨는 집에 가서 이제 수요일 날이 됐으니까 병원에 들어갔고 당연히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링게를 꽂고 그 다음에 수술복 다 갈아입고 그 다음 수술대 위에 누워갖고 이제 하나님 수술 잘 마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티 씨 유방을 이렇게 만졌는데 이상한 거예요. 베티 씨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더니 이 간호사들이 황급하게 가서 의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왔어요. 담당 의사가 들어와서 이 베티 씨의 유방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티는 이게 암이 다 퍼져갖고 이제는 손도 쓰지 못하는구나. 아뿔싸. 그렇게 했는데 의사가 그러는 것이 베티 씨 이상합니다. 유방에 암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 수술 중단했어요. 암이 안 잡히니까. 그리고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다 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암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오늘날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이 헌터 목사님 이분은 이제 그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이니까 이분 얘기에 의하면은 암은 뿌리를 내리는 병이기 때문에 암을 가져오는 씨와 뿌리를 저주하고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권면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간증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이 왕마귀가 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평안해야죠. 집안이. 우리 집안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냥 믿고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고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들어가서 방언을 하게 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간증 아닙니까? 간증. 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성령 충만 받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낫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 작은 병, 큰 병, 이 병, 저 병. 병 때문에 고생하고 병을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 2018년도 한 해 그래서 무슨 병이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병을 그냥 물리치고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간증과 기적들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거 한번 찬양할 건데 누리자매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띄워주세요. 마지막 이 찬양 이거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 찬양 한번 띄워보세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아직 잠깐만 사인을 잘 맞추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세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이거든요. 마지막 찬양인데 어떠세요? 슬퍼요? 몸과 영혼이 병들었어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다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설사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병고침도 받고 저주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부릅시다.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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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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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간증이 생긴대요. 주의 이름을 믿으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두 손 높이 올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